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중반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이 시간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요.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어제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니라 죽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인생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그때의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을 따르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세대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 흐르는 대로 풍습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마귀의 유혹에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데도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갔던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죠?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님의 첫 열매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요,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의 자리에 그리고 함께 앉으셨더라. 승천하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나온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7절 보세요. 7절. 은혜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은혜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어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8절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9절에 보면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만약에 행위로 받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결론이 뭐예요? 이런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보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로 준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앉혀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오늘 본문 보세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 있던데요. 에베소 볼 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라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생각하라. 너희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 너희는 뭐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라는 말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고 무관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은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죄송하지만 강아지 취급받았어요. 강아지였어요. 그런 인생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도 없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었지 이방인들과 언약 맺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었어. 이방인.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저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 희망도 없는, 저 소망도 없는. 그러니까 이방나라,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이 소망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없는,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지금 못 믿는 눈치로 보고 계신데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전의 인생은 이거였다는 걸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밖에였고 없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없고 인생이 이제는 뭐예요? 다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달라진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적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1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화평, 둘이 하나 되게 한 거. 자, 이거예요. 여러분 편에서 보면 왼쪽이 없고 인생이었고 이스라엘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두 개의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고 인생이 아니라 있고 모든 생명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또 15절에 법조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문자로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함받은 유대인과 그리고 버림받은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는 게 뭐냐면 율법서예요. 법조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이 법조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고 인생이 아니라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5절 하반절에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허물 맡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16절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16절에 십자가로 소멸했다. 다 끊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의 죄악에 붙들림 받으면 안 돼요. 왜요? 이제는 새 생명이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누가 기억하냐면 내가 기억해요. 옛날 과거를. 그리고 사단 마귀가 기억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죠.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백성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계속 그 마음을 주죠.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기억하고 사단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요 다 용서하셨는데 왜 기억해요? 없고 없고 인생이 아니라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데 나는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17절 또 오셔서 뭐예요? 너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 이 샬롬이에요.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평안을 집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하여. 자 18절에 이는 이라는 단어 보세요. 성령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란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21절 가볼게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고 22절에 성령 안에서, 또 밑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없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성전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평안 주셨고 아버지께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면요 외인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뭐요 성도들과 통일한 이스라엘 백성과 통일한 시민권을 주셨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이 권속이란 말은 예전 성경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지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한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세웠다는 말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각각 다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각각 달라졌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건물 지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한쪽 벽을 쌓고 한쪽 벽을 쌓으면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주축돌이 있으므로 한 줄 쌓고 한 줄 쌓고 한 줄 쌓고 한 줄 쌓고 이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주축돌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각 성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모퉁이를 대신 우리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21절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뭐하고요? 연합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서로 연합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섬길 때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주 안에서 뭐하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되어가듯이 축축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쌓아갈 때에, 그래서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2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도 뭐예요? 이방인 우리도, 늦게 믿은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예요. 초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가는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함께 이렇게 세워주시고 앉혀주시고 부활의 자리에, 성천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혹여나 여러분 사역하다가 마음이 나눠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연결하셔야 돼요. 건물은요, 하나 툭 튀어놓으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소리를 높이면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축돌로 주위로 삐뚤하게 세워진 거는요, 한번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서로 함께 맞추어서 연결해 가는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남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없고 인생에서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안에 서로 연결하여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새 장막을 구입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장막 가운데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장막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만지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을 당한 유족들을 하나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일어나며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시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